이런 때에 이렇게 참 힘든데 시편 91편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 좋다. 이 앞전 수요일 밤에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어요. 오늘 본문 들어가기 전에 이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우리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말씀 듣도록 하십시다. 시편 91편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의뢰하는 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쭉 보면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6절 보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우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넘어지고 오른편에 10,000명이 넘어져도 이런 재앙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에게는 오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약 오려고 할 때도 천사를 파송해서 그런 재앙이 닥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이다. 너무 위로되는 말씀이셨어요. 특별히 시편 91편 15절에 보면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은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마지막 보면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심한 이런 전염병의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시면 그런 재앙을 당하지 않고 혹 당한다 할지라도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다 대입해서 적용해야 돼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누구일까? 하나님의 전능자 그늘에 사는 자가 누구일까? 예수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참된 여러분 예수 안에 있거든요. 아멘.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두려워 떨지만 말고 이런 말씀을 묵상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92편은 지존자 여호와를 찬양하는 시다. 그런데 언제 불렀던 시일까? 표제에 보면 안식일의 찬송시.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이 찬송가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찬송하는 것처럼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특별히 안식일날 찬송했다고 보니까 여러분에게 해당되어지는 주일날, 구약은 안식일날 안식일 지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여기도 지존자라고 해요. 이 지존자라는 단어는 지극히 높으신 분, 최고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 악기를 동원해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입니다. 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느냐? 그분이 행하신 일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일은 너무 크고 놀랍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사건을 보면 우리가 보지는 않았지만 모세를 통하여 기록한 창세기를 보거나 또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면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수 있었습니다. 놀랍죠. 그분은 대단히
창조주로서 창조의 세계를 주관해 가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이분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베푸시는, 언약을 다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성실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하신 사역 가운데 반드시 이루실 일에 대한 찬양을 해요. 악인의 번영은 일시적이지만 의인의 번영은 영원한 번영이 될 것이다. 악인은 이 땅에서 굉장히 번성하고 악인들이 형통하고 너무너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죠. 근데 악인의 형통은 잠깐이요. 의인들이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결국은 의인들이 형통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의인들은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냥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시편에는 고난받을 때 하나님 대적으로 우리를 막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있는데, 오늘은 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만 하고 있어요. 찬양받기에 너무너무 합당하신 분임을 알고 이렇게 힘들고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에서, 여러분, 이런 코로나도 진행되는 것이지 하나님 주권 밖에서가 아니에요. 다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 악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심한 전염병 가운데서도 이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면서 살다가 보면 우리 환경은 좀 어려워도 여러분의 심령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해 주시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찬양해 보십시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지존자여 신여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은 일이다. 보신 여호와를 감사하면서 찬양하시는데, 주의 인자하심이란 헤셋, 긍휼과 자비가 완하신 분이라는 의미, 성실하심,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심. 그래서 이런 분은 의지해도 변치 아니하기 때문에 틀림이요. 그런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우리도 동의를 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언약, 하나님의 성취를 보면 그 언약의 내용이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시는 그 내용을 보면 세 가지가 압축돼요. 첫째, 자손에 대한 약속. 둘째, 땅에 대한 약속. 셋째, 통치 왕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는 이 땅에 나라를 주신다. 근데 이 땅, 아담이 복으로 받았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 타락을 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담 후손으로 생육 번성케 하시고 땅을 주어서 왕들을 세워 다스리게 하고 있는 나라가 세상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이 나라가 늘 하나님을 대적해. 그러니까先조 가운데에 아브라함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제사장 나라, 의의 나라를 세우겠다 하고 큰 민족을 이루리라. 그래서 자손을 애굽 땅에 생육 번성을 시켜서 그들이 수가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출애굽의 은혜를 입게 하시고 광야의 은혜를 입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왕국을 세워서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하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않고 법 아래 불순종하고 또 타락을 해요. 그러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나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자녀이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은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의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의 영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은 이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은 예수시죠. 주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통치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건 하나님의 나라거든. 세상 나라도 하나님이 세웠지만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이 이 땅 위에 살다가 우리 주님 재림이시면 영원히 세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이 전능하셔야 이런 약속을 성취할 수가 있지. 하나님의 성실을 하셔야 하나님은 언약하시면 반드시 언약을 이루실 수 있지. 그러니까 욥기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하고 시편 기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전도서를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잠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고 전도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원성을 찬양하고 아가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 시가서다. 우리도 이걸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를 불렀고 예배 가운데는 필수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찬양을 매우 좋아하셔요. 알고 찬양을 드리는 것과 모르고 찬양을 드리는 것은 다르지. 우리가 찬양대원들은 특별히 시편들을 많이 배워서 여러분과 대입시켜서 이렇게 찬양하면 좋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은 지존하시는 하나님. 무슨 분이고 이분은 여호와이시다. 여호와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실하신 하나님.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성실하심, 신실하심을 많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5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께서 행하시는 일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 주의 생각은 너무 깊어.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몰라. 무지한 자도 깨닫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알고 우리는 깨달아. 자, 7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사라질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의인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가운데 하나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의심해요. 왜? 의인들은 번성하고 형통하는데 의인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많이 물어요. 하박국에서도 묻고
선지서 읽어보면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럴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정권을 거의 다 잡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또 예수 안 믿는 우리 임영훈이는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네. 임영훈이 인기가 우리 아내를 얘기를 통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없다면 아주 명예 있는 죄의 종이거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만 이렇게 보고 참 캐션을 부를 때가 있다. 의로운 우리 경호는 몸에 이렇게 아픈 현상을 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 낫게 해주시는 주울터인데 의로운 자에게 고난을 겪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해요. 죄의 삭은 사망, 악인들의 형통은 잠깐이다. 우리 의인들이 앞으로 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은 영원이고 고난을 당한다는 것 이 땅에 잠시 받은 고난이 비교가 안 돼요. 이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악인들이 번성하고 악인들이 형통한 것 같지만 결국 망한다고 못을 땅에 박아요. 절대로 부러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보세요. 영원히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형통할지라도 번성할지라도 숨 거두는 날 영원히 망하는 것이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인생의 영화는 투레꽃과 같다고 했어요. 꽃은 떨어지되 잠시 쓰면 꼭 떨어지지. 풀도 마른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강대상 꺾어지 볼 때 얼마나 이뻐요. 이게 뿌리로 있을 때는 더 좋았겠지만 잘라서 위에 올라오니까 많이 가야 한 3주 가잖아요. 이번에는 좀 더 많이 간 것 같아요. 사모님 관리를 참 잘해주거든요. 꺾어지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날마다 물을 줘야 이 관리가 보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오래가죠. 물을 그래도 저 꽃들이 살라고 생명 뿌리는 잘라졌지만 물을 빨아먹으니까 그때까지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뿌리로부터 잘라지는 순간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모든 인간들 원뿌리에서 잘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뿌리이시거든요. 거기 잘라져서 떨어져 사는 인생들은 한이 살면 직발십니다. 이 땅에 아무리 성공이 딸지라도 결국은 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생명으로 거듭났더니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자가 되었어. 하나님과의 생명이 연결되었어. 그러니까 나를 위해 살던 자가 예수와 연합해 죽고 장사되고 부활되고 난 이후부터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라고 나를 살려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단 말이야. 악인들은 다 죄의 종으로 살아요. 그걸 알아야.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다 하면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8절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하나님만 영원토록 높으신 분이다.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은 다 교만해. 다 거꾸로 되고. 9절에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하나님을 데려가는 원수들은 다 패망하게 돼 있어. 이건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애국 제국 하나님 데려가다가 패망당했고, 아수르 제국 하나님 데려가다가 패망당했고, 바벨론 제국 하나님 데려가다가 패망당했고, 하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역사 속에 등장했던 모든 제국들이 다 한때 쓰임받다가 다 나라가 망해.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고요. 세상 나라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국가도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데려가는 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든 다 산산이 깨어질 것이요 하늘 모래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그랬어요. 망해. 하나님을 이길 자가 누가 있어요? 아무리 이 땅에 먹다 한들 옛날에 정부가 먹다 그랬죠. 얼마나 이스람 떠날 때 추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18년 동안 통치하면서 철권 같은 통치했지. 18년밖에 안 돼. 다 왼수들은 다 패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령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죄인들이 모아서 힘을 모아서 대적해도 결국 선 앞에 악은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 악들이 다 귀합을 한다 할지라도, 죄의 뭉치들이 귀합을 해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제국을 형성해서 데려간다 할지라도 어림없어요. 하나님이 흩어지면 흩어지는 것이고 망하면 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은 모든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신다고 했는데, 인간의 생명은 코끝에 있거든. 코끝에 호흡이 있어요. 손 못 쉬면 생명 못 가져요. 만물의 은혜 못 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코에 생명을 거두시면 5분 있다 죽는 거예요. 호흡을 딱 거두면 너 이제 이만큼 살아라는 거야. 야, 요즘에 이 사고사건이 너무 많은데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어느 그 절벽 국경한다고 바다에 배 타고 들어갔다가 이 기상이 기후 변화가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 이렇게 높은 절벽 같은 바위가 앞으로 그냥 무너지니까 구경했던 관광오가 있던 문 가운데 배 두 척을 덮어가고 겁사되어 버리지. 아니 저 아파트가 멀쩡한 아파트 건축하는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건설사에서 건축하는 그 아파트가 와르르 쓰러져 버린 거 보고 얼마나 안타까웠어.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안전한가? 우리 주변에 이런 사건들 너무 많고, 아니 올 때는 순서가 반듯한데 갈 때는 순서도 없어. 어린아이도 딸꾹 죽고 어른도 죽고 청년도 죽고.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갈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바른 생각을 해야 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 영혼이라 했으니까 어떤 생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잘 산다 보통 그렇죠. 돈 없는 사람은 못 산다 그렇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니거든. 가난한 사람은 그냥 가난할 뿐이지 못 사는 것도 아니거든.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인간이 인간답게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신 목적대로 살아가는 자가 돈이 많든 적든 상관없이 잘 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우리 경호 집사님 그러쟁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면 잘 사는 것이고 이렇게 쓰임받고 사는 것은 잘 사는 것이요. 그 목사님은 그렇게 살라고 무척 애를 쓰고 철저하게 주님께 그냥 매달려 의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코로나 과정 속에 오늘 새벽에도 아내와 함께 여러분 자식들까지 욕을 호명하면서 하나님 피난처가 됩니다. 이들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코로나가 이렇게 가까이 온날지라도 하나님 자녀를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비록 내리신 재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자녀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을 통하여서라도 보호해달라고 목사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보시게 줄 수는 없거든. 그렇지? 이렇게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자를 다 이렇게 흩으시고 망하게 하시는데, 자 12절 읽어볼까?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분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지는 거예요. 의인은 예수 믿고 거듭난 소형이거든. 아멘. 명숙 집사거든. 나거든. 사모님이고 경험이 있어야거든. 의인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피로 다 용서받고 예수님 부활할 때 연합해서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를 의인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해주셨거든. 우리가 의인이요. 아멘. 우리가 의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종려나무는 굉장하게 번성들이 좋거든요. 여러분들이 종려나무처럼 번성하는 축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 하면 나무 가운데 최고의 왕이거든. 그런데 백향목 같으리로다 했으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의인이 고난은 받은 것 같아도 결국은 종려나무요 백향목이다. 왜? 종려나무보다 백향목보다 더 견고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국 번성하게 되어 있어요. 의인은 망하는 법이 없어요. 아멘. 의인은 번성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로되는 말씀이에요. 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느냐? 이유는 13절 읽어볼까?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숨겼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구약시대는 성막이나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므로 거기에 거하는 자를 복이 있다고 그랬지만, 신약에서는 모두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고,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예수 안에 영원토록 머물기 때문에 망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는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면서 고난 가운데라도 믿음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 가다 보면 성화의 구원을 경험하다가 이제 우리 주님 재림이 오시면 영화의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번성, 영원한 축복, 할렐루야, 약속이 되고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입니까?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후리가 없으니 선포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위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무엇이 지존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여호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이 하나님은 인자가 영원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의인은 고난받고 악인은 형통하는 것 같지만 잠깐 악인은 이 땅 위에 번성하는 것 같지만 영원히 망하고 의인은 이 땅 위에서 고난받는 것 같지만 영원히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이걸 믿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